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의 향유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유월절 엿새 전,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날인데, 그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다시 방문하십니다. 이 말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베다니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말에 다시 오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분주히 잔치 준비를 하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사이 동생 마리아는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 가룟 유다는 향유의 사용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예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요, 이 마르다의 섬김을 함께 살펴봅니다.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에서 분주히 일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성경에 언급될 때마다 언제나 부지런한 사람으로 나왔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시자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한 것이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셨다 소식을 전하니까 이 마르다는 뒤도 안 돌아보고 곧장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이 마르다의 부지런함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여 자신들의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곧장 부엌으로 가서 예수님을 대접할 음식을 만듭니다. 그 사이에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니까 보다 못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는 내 동생을 명하여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몇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우리는 이 마르다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왔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언제나 가장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또 가장 부지런히 주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를 위해 그녀는 언제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지체할 시간 없습니다. 뒤돌아볼 시간 없어요. 곧장 주님이다 그럼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오셨다 그러면 뭐라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기 위해서요, 늘 구석구석 집안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또 주님께서 오시면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음식 만들고요, 잠자리 마련하고 씻을 물 준비하고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바삐 움직이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의 마을에 도착하시면 언제든 그녀의 집에서 편히 쉬고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르다의 열심을 굳이 폄하할 필요 없습니다. 마르다의 열심으로 예수님께는 많은 도움이 된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때로는요, 이런 열심과 부지런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르다의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마을에 오시는 날이면 언제든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부지런함, 열심히 있으면 됩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가진 게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바삐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온 동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즐겁게 음식을 먹을 때도 이 마르다는요, 열심을 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혜의 말씀을 알려주는 잠언을 보면 부지런한 삶에 대한 유익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의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게 없죠. 게으른 자는 얻지 못할 것이고 부지런한 자는 얻는다는 거예요.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게으름으로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유익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나누면 꼭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어떻게 두드려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요, 찾기 위해서는요, 구하기 위해서는, 두드리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없고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두드려야 돼요. 그렇게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 그제서야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지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 구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두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줘도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을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참 가까이 있듯이 이 신앙의 지혜도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마르다의 이 짧은 묘사의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의 유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최근에 전기 자동차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테슬라라는 기업인데요. 이 테슬라는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고작 50만 대 자동차를 판매했는데요. 이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의 기업 규모를 보니까 일본의 도요타, 독일의 벤츠, 아우디, BMW,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기아 등 이 세계 내노라 하는 자동차 기업들, 이 판매하는 이 기업들 10개를 모아는 그 전체 규모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놀라운 성장세 때문에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요즘에 아주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론 머스크라고. 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렸냐? 오늘날 이 일론 머스크가 2014년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마샬 경원대학원에서 졸업 연설을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아주 귀에 쏙 들어온 말이 있더라고요. 그 대학원은 이 경영대학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그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창업을 통해 성공하기 원하신다면 미친 듯이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 50시간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주 100시간을 일한다면 여러분은 같은 기간 동안 다른 회사가 1년 동안 할 일의 2배를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할렐루야. 이 무슨 농담인가 진담인가 한참 생각하는데, 사실 이 일론 머스크는 농담이 아니었어요. 왜냐?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이 테슬라를 운영할 때 2008년도에 그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속 연이어 실패하면서 아주 큰 위기를 맞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로켓도 만드는 사업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근데 그때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 절망적인 순간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다 일하면서 주 160시간 이상을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 다 퇴근해도 사장님 혼자 사무실에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노력 덕분인지요, 2018년이 끝나갈 무렵 모두가 다 망했다, 저거 완전히 끝났다 라고 말했던 이 일론 머스크의 모든 사업이 모두 다 하나씩 다 성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가 성공을 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이 성공을 하고, 로켓 사업이 성공을 하고, 그렇게 이 2018년 기점에서 일론 머스크는요,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 1등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참 단순한 계산법이에요. 남들이 50시간 할 때 당신은 100시간이라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뭐 그 숫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 열정의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부지런함을 그 자체로 부정적인 시간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성경의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어요. 열심과 부지런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삶의 모든 영역,
일상생활이든 혹은 꿈을 위한 일이든 뭐 직장의 일이든 사업장의 일이든 혹은 신앙생활이든 여러분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런 부지런함과 열심만으로는 사실 모든 목표를 다 이룰 수는 없어요. 여기 한 가지를 더 더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거는 이 부지런함과 열심을 낼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겁니다. 사실 이 마르다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성경에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해요. 그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은 말을 해주는데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지 이게 많은 이야기를 성경이 해주지는 않아요.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그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요,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동생에게 예수님, 저 동생도 나와 같이 일을 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네. 부지런함과 열심이 참 좋은 건데 그때 이 마르다가 내야 할 부지런함이라는 것은요, 음식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먹을 음식을 만든 이후에는 그 나머지 시간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열심도 필요했다는 거죠. 방향이 잡혀지지 않으면 열심이 있고 성실함이 있고 부지런함은 있는데 효율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요, 이 가룟 유다의 이 말, 그의 섬김의 자세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배신자죠. 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오늘 가룟 유다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이에요. 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을 지적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유독 이 요한복음은 그것이 유다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유다는요, 앞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니 그가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결론까지 내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조금 분리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도 맞고 유다가 그 안에 거짓을 푸는 것도 맞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을 다 거짓으로 치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배신하긴 했지만 그가 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이 제자의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상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배신자라고 해서 이 1부터 10까지 다 거짓말만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는요,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아, 이 유다가 배신할 준비를 하는구나. 그걸 눈치챌 수 있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놀랍게도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이냐?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작정하기 이전까지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야겠다, 예수님을 배신해야겠다 라고 결심하기 이전까지는 그도 나름대로 제자의 삶을 살며 이 12제자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언제 이 예수님을 배신하라고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가 처음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그 부르심을 통해 배신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입으로 내뱉은 그 말에 담겨있는 가치를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배신자가 한 말이니까, 거짓말쟁이가 한 말이니까 그 말 자체도 의미 없다고 다 버려버리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자인 것과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의 가치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과 나라가 유익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나쁜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가야바는 그래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는 알지 못했지만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룰지를 선포하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가야바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선포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나는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말한 건데 사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선포하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가 한 말은요, 그는 거짓을 위해서 또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한 말일 수 있겠지만 그 말 자체에는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도대체 뭐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거예요. 제가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와 상관없이 그 말 자체, 그 말의 의미,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요,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뭐냐?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당시 여인들에게 요구되었던 어떤 전통이나 어떤 통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를 풀르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았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 당시에는 여인이 이 다른 남자들 앞에서 머리카락을 보여주는 거, 이 머리 아무것도 없이 이 머리를 생머리를 보여주는 거는 오늘날로 따지면요, 이렇게 막 몸에 착 달라붙는 옷을 입는다던가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는 것처럼 어떤 이 자기의 성적인 매력을 뽐내려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느냐? 여인들이 예배에 참석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머리에 뭔가를 쓰도록 권고합니다. 뭐 우리가 개인적인 취향이 있으니까 저는 착 달라붙는 옷이 좋아요, 짧은 치마가 좋아요, 뭐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그런 거 뭐라고 했다가는 완전히 이건 뭐 요즘 표현으로 그죠? 뭐 꼰대니 뭐니 뭐 비난받기 십상이죠. 네, 뭐 괜찮아요, 취향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예배의 자리, 또 혹은 각 가정에서 아주 이 중요한 대소사 일들 있죠. 뭐 결혼식에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추도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행사에 그런 옷을 입고 가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도요, 예배 자리에서만큼은 여인들이 모자에 당시 통념에 따라 머리에 뭔가를 쓰고 이 예절을 지켜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풀어치고 머리카락을 닦은 것은 저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표현이 아니고 어찌하여 남자 앞에서 머리카락을 보이는가 이걸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뭘 말했느냐? 그 향유가 더 값지게 쓸 방법이 있다 이걸 말을 해줘요. 왜요? 성경에서 여러 차례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구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때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까 그들은 슬로보앗이라는 아버지를 둔 딸들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 인구수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주려고 했어요. 근데 슬로바스의 이 자녀들은 아들이 없으니까 인구 조사할 때 아들이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든 아들이든 그 가문을 대표할 성인 남성이 없는 가정은 다 빼버렸어요. 나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나는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 광야를 건너서 지금 따르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또 남자 형제가 없어서 인구조사에서 빠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땅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 억울함을 모세한테 얘기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회적인 통념에 의하면 이 남성을 중심으로 가정을 세는 것이 맞지만 그들에게도 땅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니까. 사회적인 질서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상식을 받쳐주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뭐예요? 약자를 지켜야죠. 소외되는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요, 선지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범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많은 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주목할 것이 뭐냐?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면서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을 보면 그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려서 죄가 아니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못해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 아모스가 집중했던 이스라엘의 범죄였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받아 마땅할 정도로 지은 가장 악독한 죄 중에 하나가 뭐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마르다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요? 그 부지런함에 한 가지를 더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마리아가 그러했듯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이 믿음의 방향, 열심의 방향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한 우물만 팔아. 열심히 여기저기 땅을 판다고 해서 우물이 뚫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지런하다고 해서 여기 조금 팠다가 저기 조금 팠다고 해서 우물 얻는 게 아닙니다. 우물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는 거예요. 우물이 터질 것 같은 바로 그곳에. 그 방향을 알아야 내 열심이 더 밝게 빛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이 베다니 마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곳에 모이는 장면들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꺼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별개로 하서라도요, 우리는 그가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이 가난한 자를 지목한 것에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좋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부지런함을 내는 것 참 좋은 겁니다. 근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열정과 부지런함, 또 그 열심이 생긴다면요, 주님이 내게 그 열정을 어디다 쏟아붓기 원하시는가? 거기 한번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지혜를 얻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섭리, 이미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노력하는 열심과 부지런함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냥 몸을 많이 움직인다고 부지런한 것이 아니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진짜 섭리가 뭔지를 찾으셔야죠. 그게 진짜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상대에게 주는 게 선물이 아닙니다. 상대가 받고 싶은 것을 미리 눈치채고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야 감동의 배가 되지 않겠어요? 기념일이라고 해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이만한 박스를 갖고 와서 선물이야 딱 뜯어봤더니 이 웬걸 먹지도 못하는 거, 난 비린 거 먹지도 못하는데 오징어 잔뜩 사오고 막 이러면 속상하지 않으세요? 네.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지를 미리 눈치채고 말도 안 해줬는데 딱 그게 들었을 때 그때 감동이 더 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발전을 원하신다면요, 그냥 내가 혼자 열심히 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방향을 잃은 열심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삶의 낙으로 여겼던 젊은 시절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부지런히 다녀서 그리스도인들 때려잡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겠습니까?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바꿔서 바울을 향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진짜 행할 때 그게 진짜 삶의 보람이며 기쁨이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서 그곳을 향해 내 부지런함과 열심을 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방향을 꼭 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마리아의 섬김의 모습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리아의 행동은 당시 굉장히 이 사회적인 통념 또 이 상식에는 크게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통해서요, 이 마리아가 아마도 야, 저 여인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도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히 일하고 있는 언니 마르다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마리아를 더욱더 이해하지 못하는 큰 대비가 됐을 겁니다. 제 언니는 항상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동생은 맨날 철이 없어가지고 손가락 하나 꼼짝 안 하고 오늘은 왜 머리까지 풀러쳐서 저러고 있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또 가룟 유다가의 지적, 왜 가난한 자를 향해 나눠주지 않았냐,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역시 배운 사람은 틀리구나, 저걸 저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야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지금 이 마리아가 행하는 그 모습을 본 순간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불쾌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바로 그 순간에 그녀의 행동을 가만두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의 행동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지금 이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지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가요, 주님의 십자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봅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마리아는 그저 아무 말 없이 향유를 부었어요. 사람들은 그 장면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무슨 뜻이냐? 마리아는 사실 그 머릿속에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말 이해되세요? 네. 예수님께서 그녀의 행동을 예수님의 뜻으로 말씀해 주셨을 때 비로소 마리아도 깨달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이걸 했던 거구나.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요, 우리는 때로 마음에 명확한 그림 없이 행할 때가 있어요. 머리는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슴이 내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막 뜨거워지는 가슴을 안고 나도 모르게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는 나한테 뭐라고 말하죠? 나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모습을 재구성해 보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가요, 향유를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붓는데 마리아 스스로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나의 행동을 불편해하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저를 치우라고 하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데 이 가슴 속에서는 오늘 내가 이 향유를 주님께 붓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풀러서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초리를 느끼면서도요, 자기도 막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 숨고 싶은데도요,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에서야 마리아가요, 내가 그걸 위해 이 자리에 있었구나, 그때 깨닫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을요,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옳은 곳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한다고 주님이 다 기뻐하시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요, 그런 사회적인 통념, 사회적인 인식, 사람들의 상식, 그것을 넘어서서 내 몸이 움직이는 그 열정의 순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너 그거 하면 안 돼.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니? 왜 그런 행동을 하니? 나도 그 말 들었더니 이해가 가요. 그렇지, 그건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지? 근데 내 가슴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 오늘 이 마리아는요, 머리로 이해하며 주님께 향유효과를 부은 것이 아니고 그녀의 가슴을 안고 가서 하나님께 향유효과를 부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아들이라도 죽여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도요, 그의 가슴에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꼭 해야 된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아들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순간에도요, 머리는 헷갈립니다.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아들이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아들을 죽이는 거 아니야? 근데도요, 이 가슴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칼을 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기 위한 것이구나, 그때 깨닫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요나는요, 안 돼, 하나님 거기 용서받으면 안 돼요. 걔들 얼마나 악독한 애들입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멸망받아도 시원치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수 없습니다. 도망가죠. 근데도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가니까요, 그 말씀 어기지 못하고 그 성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 외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하리라. 네. 머리는요, 이러면 안 돼, 저들이 용서받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데 가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 말을 내뱉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말씀을 하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네. 메시아가 고난당한다, 이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당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목숨 다해서 주님을 맡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왜 그랬느냐? 머리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통념 속에서 우리가 늘 머물러 있다면요, 우리는 이 마리아가 경험한 바로 그 순간에 내 두 손에 아무리 값비싼 향유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거 부을 수 없습니다. 아우,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채통이 있지, 예의가 있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 나도 모를 그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새에 그 통념을 넘어서서, 그 상식을 넘어서서 나도 나를 생각하지 못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이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요, 내 아들 죽여서 내가 복 받는다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명 같은 아들이에요. 이삭이 죽으면 아브라함도 죽는 겁니다. 그걸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아들의 생명이 값어치가 없어서가 아니고, 나도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나 경험이 우리의 이 마음, 때로는 이 감정과 부딪혀 충돌하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내 눈으로 보면요,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그것이 손해가 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유익이 나는 일이라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근데 내 가슴은 뭐라고 말하냐? 그 불구덩이를 향해 뛰어가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이게 매 순간 옳다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마리아가 경험한 것처럼 바로 그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그걸 시도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나도 모르는 새에 이 가슴의 울림이 너무 커서 하기 싫어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건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완전한 확신이나 확고한 심령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 예배 자리를 잘 지킨다고 성경 많이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는요,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나의 확신이 얼마나 독이 되는지를 알게 돼요. 확신이란 건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거거든요. 그래, 저희는 맞아, 저희는 틀려, 이걸 아는 건데,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으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도요, 그 안에 끊임없는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충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나의 게으름, 악함, 이기심, 욕심들이 부딪히면서 이 상식의 틀 안에서, 통념의 틀 안에서 나의 유익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너 그 일하면 반드시 손해본다. 그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내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이 함께 싸워서 그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얻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향유를 부으면서 느꼈던 마음이 아닌가, 우리 깊이 묵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의 고민도 없이 주님을 따른다면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의 다른 목소리를 내가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무 고민이 없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두근만 세근만 뛰고요, 정말 이 뒤에서는 식은땀이 흐를 정도의 깊은 고민과 고뇌 속에서 그 삶의 무게를 안고 향유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마리아가 보여준 주님에 대한 섬김의 모습인 겁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어떤 제자도 이해하지 못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누구보다 먼저 예비한 인물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이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의 감정과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상식과 싸우고 전통과 싸웠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때로 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내가 배워온 것, 내 지식, 내 고집, 혹은 내 삶의 습관, 또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나의 신념과도 싸워야 돼요. 그래야 그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만 완전히 새로운 음성으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열심을 내야 되고 부지런함을 내야겠죠. 또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겠죠. 그걸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또 때로는 그렇게 내가 평생을 들고 쌓아왔던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는 온전한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이성을 넘어서고 내 삶을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의 걱정이나 근심이 있다고 해서요, 그걸 다 떨쳐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깊이 고민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여러분 도전의 길을 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라도 주님의 음성이 나를 하나님의 잔치로 초대할 때 우리는 그 초대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지금은 삶이 바쁜데요, 밭을 봐야 되는데요, 소를 봐야 되는데요, 그게 상식인데 내 가슴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되묻고 또 고민하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 믿음과 확신이 또한 주님을 알기에, 주님의 뜻을 알기에 얼마나 부족한지도 함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성장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배움이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이 상식을 넘어서는,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새로운 음성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정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내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온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임재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운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